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6장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랜 동안 지금 뭐 5, 6년을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도 아직 어떤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신앙 연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 누림에 실제로 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교회 속에서도 좀 느껴볼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 지난주도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몇 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좀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이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본 분들이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굳이 복음 누림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꼭 뭐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시작해서 6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고 이제 30년 후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뭐 저는 좀 적용이 됐는데 교회나 현장에서 복음 누림을 실제로 좀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복음 갖고 누리는 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복음을 누리면서 저도 지금 한 5, 6년 이렇게 인도 받아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삶이 되어진다는 거. 이 삶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또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에도 뭐 당연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누리지만 이 복음이 실제 되어져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와서 좀 깊게 좀 깨닫는 것은 이 성경이 복음 누림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니까 이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들은 거라든가 전체 메시지 들은 거라든가 또는 뭐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일 메시지가 정말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와 세상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 5장 13절의 그 말씀 내용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4장 그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복음 누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 내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 이런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까지 그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런 것들이 그냥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돼서 정 감사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질 때 복음의 의미가 실제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되고 성령의 의미가 적용되고 말씀의 의미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누림에서 그 의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 주시고 오늘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 목회자들 뭐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한 요절로 한다면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그래서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예배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 악한 영을 하늘의 악한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의미가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근데 반석 또 권세. 근데 열쇠, 천국 열쇠. 근데 저는 복음 누리면서 이 열쇠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거짓 선지자의 영이니까 이 사단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는 게 뭐예요? 138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고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꼭 기억하고 이해하고 누려야 될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잘 속인 게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단의 나라,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비밀을 알려면 그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메시지에 이게 나와요.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는 이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말을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유도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냐하면 요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숙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언제 저에게 인식하게 됐느냐 하면 복음 누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 누리기 전에는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성령의 능력 갖고 살고 말씀 능력 갖고 살고 이런 것만 좀 생각했지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나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복음을 누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첫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고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막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굴까요? 저는 제자 중에 제자는 복음 누리는 제자. 정말 뭔가 복음 갖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삶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이기는 모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이기는 그런 사람. 사실을 매우 중요시한다.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성도와 제자화 되는 것.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제자화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길에 많은 장애가 일단 누가 제자를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자신이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 제자로 만들어져요. 자신이 제자가 돼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그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저를 주로 만나는 분들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 다른 얘기 주로 안 해요. 어떻게든지 복음 갖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삶을 살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왜 피할 수 없는가?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흑암의 나라잖아요. 세상이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임금, 신,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그 메시지 중에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있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권세 줬을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을 꺾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주신 메시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끼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얘기 쭉 나오는데요.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자에게도 70인 제자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마귀 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까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거기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때 무슨 믿음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마귀의 관계를 깨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이런 어떤 그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를 꺾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천사를 가장하는 게 뭘까요? 저는 뭔가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최고로 우리 성도들이 속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자꾸 뭔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어떤 게 잘하면 되는 거로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 근데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5년을 두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신이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복음 누리면서 보는 성경의 눈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그래도 제법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었지만 저는 요즘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그게 얼마나 그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신앙생활도 들어있고 삶도 들어있고 이 말씀도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럼 지난주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 여러분 나누면서 뭐가 딱 다가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메시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렘넌트에게 복음 누림의 기도를 하도록 해라. 그게 렘넌트에게 최고로 도와주는 거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라. 이걸 하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자. 야,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는데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와 두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에서 다른 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11절과 13절. 여기에 11절과 13절.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트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촉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걸 전신갑주를 입었다. 무장했다. 그렇게 표현은. 근데 무장으로 끝나면 안 돼. 무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의미 알라 그 말이에요. 의미. 구원이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복음의 신발이 뭔지,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축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걸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우리가 뭐 옷 입었다, 무장했다 그걸로 끝나. 그것도 귀하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투구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의 흉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신분 권세는 어떤 것인지, 진리의 허리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인지, 정말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패를 갖고 있고 어떤 것도 꺾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장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은 결국은 데마처럼 후메네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마는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저도 예전에 복음 잘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래 더 부럽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초라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복음 갖고 누리면서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복음의 능력 갖고 있고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갖고 있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저는 그래서 조금도 뭐 눈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복음 갖고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거기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된 진정한 믿음의 그 축복을 놓쳐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하는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거 저는 답 안 나면 어느 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디 어느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도 시험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 앞에 일을 놓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다 자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 기도하고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의 그 십자가에 주는 고난을 놓고서는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다 자.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고 그럴 때 계집아의 말을 듣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허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도 작은 어떤 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어떤 뭐 누구나 동일하게 있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동화되고 속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한 어떤 복음에 대한 답과 누림이 없으면 자꾸 뭐 주변의 말,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저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면 자꾸 거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누림을 딱 갖고 있으면 전혀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래 참고가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구나. 저런 거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지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정죄되지 않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그런 부분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거에 휘말려 들면 그분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고 같이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근데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지고 자비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고 양선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양선 조용히 선을 베푸는 거. 그걸 양선이라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로마 군대 무장을 예로 든 것인데
예를 든 무장을 예를 든 건데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호신용. 자, 호신용에는 뭐가 있겠어요? 호신용에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배를 우리가 호신용이라 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찬다면 뭐 전혀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방어용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어,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리고 공공욕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어,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 그다음에 경비용은 이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또 불화살 소멸.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이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공격에 임하는 자세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우리 이미 되는 걸 안 썼네요. 거기 어, 4번, 3번, 이제 1번, 2번, 3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면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히 매는 매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여호수아 1장 그래서 5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알죠? 8절 9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평안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보면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것.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골로새 4장 17절. 골로새 4장 17절에 보니까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겸허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그다음에 빌립보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중심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역대하 30장 10절. 역대하 30장 10절에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를 사람들이 그들을 종용하며 비웃더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4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한다. 그런 내용. 그래서 늘 기도를 느헤미야 4장 9절. 늘 기도하는 삶,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여 비웃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우리의 생애가 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수명이 뭐 보통 100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거는 70이고 강건은 80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8, 90은 거의 보통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세를 사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저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줬는데 복음 갖고 누리고 복음 갖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갖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복음 누리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서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 누림.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누림을 해야 되는데 누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기에 제가 요즘에 계속 좀 부연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해서 오력으로만 우리가 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 권능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던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저는 확신하게 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완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노하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 선자의 영을 영에게 속지 않고 정말 확신 있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면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되새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